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3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우바또 바가 위무따 수땅 양면 해탈자 경. 우바또 바가 위무또 우바또 바가 위무또 띠 아우소 우짜띠 끼따 왔다 누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 왔다 띠. 도반이요 양면해탈자 양면해탈자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얼마만큼 양면해탈자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이다우소 비코 위위찌 와까메히 위위짜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깡 사위짜랑 위웨까장 피띠 숙항 빠타망 자낭 우파 삼빠짜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 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르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이따 왔다 비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 왔다 빠리야 예나.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위따까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저파랑 아우소 비코 위따카 위짜라낭 우파사마 아짜땅 삼파사다낭 찌따소 에코디바왕 아위따깡 아위짜랑 사마디장 피띠숙강 두띠양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르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이따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 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위따까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따카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자빠랑 아우소 비코피 띠야 저 위라가 우페카꼬 저 위아라띠 사또 저 삼빠자노 숙한 저 까예나 빠띠상 외대띠 양땅 아리아 아치칸띠 우페카꼬 사띠마 수카 위하리띠 따띠양 자낭 우파 삼빠저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아르띠 빠냐야 저 낭 빠자나띠
에따와따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와 바른 앓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자파랑 아우소 비쿠 수카사저 바하나 두카사저 바하나 뿌페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두카 마수깡 우페카 사띠 파리수띵 짜투땅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아라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에따와따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자파랑 아우소 비코 삽바소 루파 산냐낭 사마띠까마 빠띠가 산냐낭 아탕가마 나나따 산냐낭 아마나시까라 아난또 아까소띠 아까사난자야따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아라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에타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작의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자파랑 아우소 비코 삽바소 아까사난자야따낭 사마띠깜마 아난땅 윈야난띠 윈야난자야따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야타 야타자 따다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라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에따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자파랑 아우소 비쿠 삽바소 윈야난자야따낭 사마띠깜마 나티낀찌 띠아낀짠야야따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야타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라띠 빠냐야 저낭 빠자나띠 에따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식무변철을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저빠랑 아우소 비쿠 삿바소 아낀짠냐 야따낭 사마띠 깜마 네와산냐 나산냐 야따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라띠 빠냐 야저낭 빠자나띠 이따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 왔다 빠리야 예나.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무소유철을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나저빠랑 아우소 비쿠 삿바소 네와산냐 나산냐 야따낭 사마띠 깜마 산냐 외다 있다 니로당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빠냐 야저 사디스와 아사와 빠리키나 혼띠 야타 저 따다 야따낭 따타 따타낭 까예나 푸시뜨와 위하라띠 빠냐 야저낭 빠자나띠 이따 왔다 피코 아우소 우바또 바가 위무또 웃또 바가 왔다 니빠리야 예나.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철을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양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8월 3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양면해탈자경 독송했더니 6시 14분입니다. 오늘 양면해탈자경을 독송했습니다. 우리 이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100개의 경 중에 100번째 경, 오늘 독송을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100일 법문의 형태로 독송집 100개의 경을 하루에 하나씩 100일에 걸쳐서 마무리했다. 책을 한 권 띄었습니다. 오늘 책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는 이어가지고 별책 수행 경전을 이어서 독송하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5월 1일부터 오늘 8월 31일까지 4달에 걸쳐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정해진 일정 때문에 때로 토요일 독송을 쉰 날이 며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정해지고 예정된 대로의 운영이었고 한 번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독송을 빼먹은 적이 없죠.
뭐 이게 뭐 사실 요번 100일 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2년 전 안거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2년하고도 한 달 보름이 지났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게으름 때문에 아침 독송을 빼먹지 않고 지금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 정말 하나의 획을 긋는, 예, 독송집 책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책으로 짧든 길든 하루에 하나의 경을 독송하고 그 경이 제시하는 주제를 포괄해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초기불교 백일법문. 예, 뭐 한국에서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유명합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에서 그야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에서 초기불교 백일법문을 오늘로써 완성했다 라는 정말 뜻깊은, 네, 아주 뜻깊은 일을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오늘 그런 뜻깊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이건 좀 보충을 위해서 내일부터 수행경전 별책을 가지고 또 독송을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일부터 독송할 수행경전은 뭐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승령경 세 개의 경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죠. 워낙이 긴 경이라서 뭐 하루에 다 읽어낼 수 없어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읽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마도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되도록 내일부터의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이 세 개의 수행 경전을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특강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특강을 통한 강의 여러분 참고를 뭐 제가 계속 뭐 어느 부분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특강을 참고하기로 하고, 아침 이 시간에 뭐 4개월 걸려서 강의한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뒤집어 말씀드리지는 않을 생각이다 라고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늘의 책거리 백일법문의 마무리에 있는 양면해탈자라고 하는 깨달은 자의 한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해탈자 우바또 바가 위묻다. 자, 위묻다라고 하면 이제 해탈한 사람, 해탈자죠. 그래서 어저께 빤냐 위묻다.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 또는 뭐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 이렇게 하기는 또 좀 그렇죠. 그건 빤냐 위묻디, 지혜에 의한 해탈, 요런 의미가 되고, 빤냐 위묻다라고 하면 구차제주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상수멸에 와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깨달음, 번뇌 다한 이런 아라한, 뭐 계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무더기로 계의 공부, 심의 공부, 해의 공부, 계심의 3학을 완성해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된 분이 빤냐 위묻다 였죠. 오늘 양면해탈자는 빤냐 대신에 우바또 바가, 우바또 하면 둘이라는 말이고, 바가가 뭐 한 편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측면으로
해탈한 사람, 양면 해탈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면 중에 일면은 해해탈자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일면은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네, 빠냐위무따 해해탈자에서 불교 안의 보편적인 깨달음, 네, 500명 가운데 320명, 64%에 해당하는 아라한이 해해탈자다. 그러므로 불교 안의 보편적 깨달음은 해해탈자다라는 거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64% 아닌 보편적 깨달음 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수반된 깨달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숙주명, 천한명이라는 두 가지 전생을 보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 두 가지 명을 이 두 가지 알을 수반해서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삼명 아라한이 500명 중에 60명, 12%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 천한통, 요 육신통의 앞선 5가지 과정을 수반하고 누진통,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이런 아라한을 육신통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역시 60명 12%. 그런가 하면 이렇게 3명이나 육신통과는 다르게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3계 안에서 윤회하는 삶을 살았다. 소유냐 존재냐의 측면, 인간이라는 소유의 삶 외에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윤회를 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아 아라한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이 목표를 완성하는 과정에 그래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오랜 세월 내가 윤회했던 그 삶의 자리, 거기를 확인을 좀 해야겠다. 아, 내가 참으로 지금 인간으로 속해 있는 욕계 말고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삶에서 윤회해왔던 이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색계 무색계 하늘의 신들과 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좀 확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색계 무색계와 교제하는 색계 무색계를 이 몸으로 실현해가지고 이 몸으로 그대로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만나는 이런 과정이 수반되고 거기에 해해탈자의 과정으로 깨달아 아라한다면 이런 사람을 양면해탈자라고 말한다. 일면은 해해탈자의 과정, 구차제주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다는 거기에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그들과 교류한다. 인사한다. 라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아라한을 해해탈자,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양면 해탈자라는 4가지 과정으로 깨달아 아라한 된
성자들을 말하게 되고, 그 아라한의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 방법이 64%를 차지하는 해해탈자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면해탈자를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도반이요, 양면해탈자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얼마만큼 양면해탈자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깼다 왔다 라는 단어를 어떻게 양면해탈자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단계 지어진 과정이다 라는 데에 주목해서 깼다 왔다 라는 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얼마만큼 양면해탈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라고 하면 해해탈자죠. 그런데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중간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이라는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라고, 요 몸으로 실현해서 머문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요 부분이 아마도 그간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해석에서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헷갈려가지고 해해탈자 구차제주에 의해서 아라한 데는 이 해해탈자를 양면해탈자라고 이해를 하고 경에 없는 마른 윗바사나라고 해서 삼매 없이 순수 윗바사나, 사마타적 요소 없이 윗바사나로만 깨달은, 이제 요렇게 해해탈자를 설명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양면해탈자에서 보면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본다. 몸으로 실현한다라는 것과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말하잖아요. 자, 이때 우리 불교의 수행 체계를 또 자세히 설명하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초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문과경에서 초선 부분,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합니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초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윗닦아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초선의 성취 머뭅을 말하고, 이어서 그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즉 요 개발된 느낌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합니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요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측면하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이런 개발된 느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요런 개발된
느낌의 관점으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요런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제 초선, 그러니까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 초선에 대한 정의,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이 설명된다면, 그 초선 상태에서 이런 개발된 느낌을 고루 미치게 한다. 이거 뭐냐? 그 경지, 초선이라는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 것이다. 요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여기에 개발된 느낌을 온몸에 고루 미치게 하는 요런 측면을 따로 떼어서 말을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한 가지 측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을 몸으로 실현해서 머문다. 조금 표현은 애매하긴 하죠. 몸으로 다 머문다. 뭐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양면해탈자다. 요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경은 비유까지 해주죠. 예를 들면 대왕이여, 능숙한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청동판에 비누 분말을 흩어놓고 물을 반복 뿌려가면서 반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누 분말 덩이에 물기가 흡수되고 스며들어 안팎으로 물기가 미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해서 앞에 문장을 이제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경지가 이렇게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어 가지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니까 요 자체가 양면해탈인가봐 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놓고는 이제 해해탈자를 설명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좀 애매하죠. 만약에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과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요거를 양면이다라고 하면, 해해탈자 자체가 한 면으로 구차제주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고 한 면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을 온몸으로 경험한다.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게 되는데, 그러자면 전통적 해석에서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윗바사나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또 그것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구차지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것이 한 측면으로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양면으로 간주를 한다 해도 옳지 않죠. 그런 가운데 더더군다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도 계속 그 공부를 했죠.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세 가지 관점이다. 집중이라는 측면과 관찰이라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 거기에서 수반되는 느낌이라는 측면,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진행되는 것이 삼매를 닦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사실은 초선을 성취한다, 집중. 거기서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관찰. 그리고 그때에 어떤 느낌이 수반되느냐? 바로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느낌의 수반 관계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수반되는 느낌이 온몸에 가득 차서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그 느낌, 수반되는 느낌의 상태를 비유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뭐 보디왕자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듯이 불교 수행은 괴로움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과정이 아니고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불교 수행은 뭐니 해도 즐거움, 행복한 느낌에 의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다. 라는 이 부분,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즐거운 느낌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한다, 깨닫는다 라는 이 부분을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표현에서 집중과 관찰이란 두 부분을 성취한다, 머문다 두 개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가운데 이렇게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궈서 깨달음에 닿는 행복을 완성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부처님은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 이래서 그 개발된 느낌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개발된 느낌으로의 행복이 충만하다. 몸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네,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집중과 관찰하고 하나의 몸으로 있는 거지, 이거를 떼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과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의 양면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도 오랜 전통상 양면 해탈자를 이렇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의 방향으로 해해탈자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이런 오류가 생겨나 있던 거죠. 자, 이제 그런 점 우리가 분명히 알면,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포함되어서 해해탈자의 과정이 정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 제시되어서 해해탈자의 일면, 다른 관점 하나의 일면, 양면 해탈자다. 요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안구 따라 니까야 8의 모음 64번 가야시사경이란 경이 있어요. 이 가야시사경에서는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좀 특별한 관점에서 설명하시거든요. 보면 한때 세조는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빛을 산야예요. 오온해상. 빛을 상하였지만 색들을 보지는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지와 견은 이렇게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자, 빛을 상했다, 색들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나가는 것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삼매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빛을 상했다라고 하면
뭐 보통 뭐 광명상 이렇게 해서 빛이라는 상이 나타나죠. 보면 뭐 빛을 상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내가 초선의 경지에서 초선만큼의 샀냐 그 상 가운데에 빛이라는 관점으로 상을 닦았다. 그런데 색들을 보지 못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색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의 모습 이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첫 단계로 빛을 상했지만 색들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지화견은 이렇게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 나는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지는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빛을 상했어. 근데 그 위에서 이제 드디어 색들을 보게 되었어. 자, 제가 이 색들이 신들의 모습이라고 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을 상했다, 색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지는 못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색들,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빛을 상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상을 닦아서 초선의 여기서 뭐 꼭 초선이라고 말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을 닦아서 밖으로 신들의 모습, 색을 보기를 바라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 색들을, 신들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런데 신들의 모습을 저기 신이 있다. 색계무색계의 높은 신들이 저기 있다. 라고 보기는 했는데 그 신들한테 그러니까 보이는 신들에게로 직접 접근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대화하고 토론하지는 못했다. 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만약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고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면 나의 지화견은 이렇게 더욱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나중에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고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이 신들은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알지는 못했다. 이제 그 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까지는 했지만 이 신들이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그들을 구분해서 알지는 못했다. 라고 해서 쭉 이제 여러 단계로 이렇게 그 신들과의 접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는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고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 신들은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알고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호에 의해 여기에서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라고 알고 6.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호에 의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알고 7. 이 신들은 이런 긴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머문다라고 알고 8. 내가 이 신들과 예전에 함께 살았었는지 예전에 함께 살지 않았었는지라고 안다. 이렇게 8단계로 신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교류하는
요런 내용을 8단계로 설명하면서 비구들이요, 나에게 높은 신들에 대한 이런 8단계의 연속된 지와 견이 아주 청정해지지 않은 때까지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청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해탈직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니까야 거의 전부를 통해서 삶을 설명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이끄는 수행을 설명하는데, 그 수행의 대부분에다는 어떻게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 것이냐, 해해탈자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때때로 삼명 또는 육신통 아라한이 되는 이 방법들을 좀 설명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된 해석을 이제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런 양면해탈자라는 해해탈자의 하나의 과정과 거기에 수반해서 또 하나의 측면, 양면으로 해탈하는 이런 또 다른 측면 하나에 대해서 바로 이런 신들과의 교제관계, 신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런 또 하나의 측면을 가야시사경을 통해서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야죠. 이런 그 높은 신들과의 관계, 네, 뭐 요런 측면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양면해탈자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설명하면서 그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라고, 네, 상수멸까지도 동일하게 그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니 색계 무색계의 신들은 비상비비상처에서 끝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상수멸을 닦고 있는 또 그 존재 상태를 함께 말하는 거, 이렇게 볼까요? 네, 이제 고려 되겠죠. 자, 이래서 9단계로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3가지 측면으로 삼매를 닦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해해탈자의 과정에 이제 각각의 9단계의 삼매 각각,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의 경지, 그러니까 색계 하늘, 무색계의 하늘, 이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이렇게 광명의 상, 그러니까 빛을 상하고 그 신들의 모습, 색들을 보고, 내지 그 신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신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이런 색계 무색계라는 또 하나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데 보편적인 해해탈자에서 삼명이냐 육신통이냐, 거기에 더해서 양면,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한다. 그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신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양면을 말해주고 있다. 네, 이것이 양면해탈자경의 전체 내용이죠. 해해탈자하고의 그 한 면에 수반되는 이런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면해탈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가야시사경과 연결해서 양면,
다른 한 면이 색계무색계의 높은 신들과의 만남,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그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를 중심으로 성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유명한 경이 있죠.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1년 가까운, 아니다, 뭐 1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하여간 어저께 우리가 104번 사마가마경을 공부했는데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에서 7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7부류의 사람들의 정의 해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네, 요 두 부류의 아라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죠. 7부류의 사람,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두 부류의 아라한, 그리고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몸으로 실현했다, 견해를 성취했다, 믿음으로 해탈했다 라고 하는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류자 이후 아라한이 되는 중간 과정의 성자들. 그리고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7부류로 사람을 구분한다. 이때의 사람은 그러니까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뭐 다시 링크해 드리겠지만 이 끼따기리 경을 공부하면서 7가지, 그러니까 7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그림도 잘 그려냈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21번 삼위따경을 동원해서 몸으로 실현한 자는 삼매의 기능이 비범한 사람이다. 견해를 성취한 자는 지혜의 기능이 비범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믿음의 기능이 비범한 사람이다. 요런 예류자 이후 아라한이 되는 과정. 그래서 일례자 불환자의 경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25번 들어감 상류따에서는 이런 표현, 행한 뒤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날 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렇게 보는 자는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예류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그런 예류자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예류자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무상에 대한 관점, 이렇게 지혜로서 그만큼 먼저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자이고, 이렇게 지혜로서 그만큼 통찰하는 자가 법을 따르는 자라고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를 설명하고 있고, 이런 두 사람이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자,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자라고 해서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가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다. 범부의 경지를 극복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는 예류자가 되기 이전의 과정인데, 그 예류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범부의 경지를 극복했다 라고 하니까 예류자는 못 됐는데 범부를 넘어섰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뭔가요? 예류도라고 불리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예류도를 말하고, 그래서 끼따기리경이 말하는 7가지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로 예류도의 과정을 설명해서 예류자가 되면, 그 예류자가 되었을 때 아라한까지의 중간 과정을 믿음으로 해탈한,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렇게 셋으로, 3가지 부류로 말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양면 해탈자와 해 해탈자 2가지로 말하죠. 자, 이럴 때에 믿음으로 해탈한 자와 견해를 성취한 자, 이 2가지 과정이 구차제주에 의해서 해 해탈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몸으로 실현한 자라고 해서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이 더해지면 양면 해탈자, 요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런 해 해탈자, 양면 해탈자라는 2 부류의 아라한을 포함해서 성자의 영역을 7가지 부류로 설명하는 끼따기리경,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예류도라는 이 경지가 꼭 성자이어야만 하느냐, 말하자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도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 예류도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도 이미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즉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선 그런 성자에 속하는 경지가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삼매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류도에 속하지 않는다.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범부와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자로서의 성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를 믿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의 예류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자, 요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참 좀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끼타기리경 공부 수업할 때 제가 한 가지 부분 또 좀 지적한 게 있거든요. 보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6차 결집본하고 PTS본하고의 차이가 있다. 6차 결집본에서는 빤야야 짜사디스와 에까째 아사와 파리키나 혼띠,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PTS본에서 보면 빤야야 짜사디스와 아사와 아파리키나 혼띠라고 해서 통찰지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아직 부수지 못하였으나 지혜로서 보면서 그의 번뇌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뭐 하여간 요렇게 그 6차 결집본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를 설명할 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번뇌하면 용루, 유루, 유명루 이래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10가지 족쇄를 놓고 예류자가 되려면 유신경과 의심과 계금치라고 하는 3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야 예류자다.
그런데 그 예류자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부순 거기까지는 못 갔어도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뭐 조금씩이라도 부서져 나간다. 뭐 이거를 뭐 의심은 완전히 부서졌는데 아직 예류자가 유신견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부수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100% 세 가지 족쇄를 다 부수지 못하고 그 족쇄의 10%를 부쉈다, 20%를 부쉈다, 90%를 부쉈다. 뭐 이런 부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예류자까지는 못했어도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다. 일부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뭐 몇 퍼센트 이런 접근보다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 중에서 의심은 다 했는데 유신견은 다 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 하여간 그렇게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한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PTS 본에서는 요 아싸와 파리키나라는 내용을 아싸와 아파리키나라고, 파리키나 다 한다,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데에 아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했다. 그래서 일부라도 번뇌가 다 했기 때문에 성자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다. 요렇게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를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PTS본에서는 지혜로서 보고 있지만 번뇌가 다 하지 못한, 번뇌가 아직 부서지지 않은 요런 상태. 번뇌가 부서진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다. 그러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굳이 성자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7부류의 사람 중에 속한다. 뭐 이런 관점을 불러올 수 있게 PTS본에서 요 아라는 부정접두사 하나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오해가 빚어질 수 있죠. 뭐 이럴 때에 이제 아무래도 뭐 공부의 기준은 PTS본보다는 6차결집본, 세계적으로 테라와다 불교 교단의 공식적인 결집이니까 뭐 6차결집본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고, 뭐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번뇌의 일부가 부서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한 분에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면해탈자에 대한 이야기, 또 가야시사경을 통해서 한 측면이 신들, 색계 무색계의 높은 신들과의 만남, 이 측면을 말한다는 거, 그리고 끼타기리경을 통해서 성자의 영역에 속한 7부류의 사람들, 오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를 말함으로써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필요한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럼으로써 초기불교 백일본문,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에 의한 초기불교 백일본문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했다. 내일부터는 좀 보충되는 별책 수행경전을 이어서 공부해 가겠다 라고 100일의 공부 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